네, 저와 함께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숙제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게 되느냐. 이 이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 의식법이나 도덕법이나 아니면 관계법들을 잘 준행해서 그늘 나름대로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고,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 의로움을 삼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당당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의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닌데 자기가 그런 척하니까 남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또 신랄하게 정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 좋아서 지키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나도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가 나요. 뭔가 하나님 섬긴 게 기쁘지 않은데 난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근데 안식일에 장사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괘씸한 거죠.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기준으로 한번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사나 아니면 주님 앞에 은혜로 사는지. 교회 못 나오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오시는데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부 겸 해서 몇 분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게 잘 못 오시는 분들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느낌이 마치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은 우리 애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조금 내가 뭘 잘못해서 전화하셨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이게 전화 드리기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머뭇거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실 만한 분들은 정말 힘써서 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율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에 대해서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이걸 다 물어보면서 나는 굉장히 경건하게 그런 거 안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5장에 봤던 대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라고. 율법으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그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에 죄를 격동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반대되는,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좀 좋은 면이 있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정말 거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지금 내가 나의 죄성을, 정말 죄짓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얽어매가지고서 못하게 애를 써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판에, 만약에 율법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은혜가 전부고 믿음대로 하는 게 전부라고 가르치면 난장판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반박들이 있게 되겠죠. 이건 그렇게 그냥 완전한 속죄를 가르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의 신약성경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율법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의 그 맛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또 가장 먼저 그렇게 믿었다고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 마지막쯤에 쓰여진 책이 요한서신서인데, 요한 1서의 주제가 또 그거죠. 행함이 없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믿음,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그 공격할 만한,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숙하지 않아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권면도 하고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공격을 할 만한 거는 넘쳐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거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질문이죠. 이러다가 죄를 더 짓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죄 하나 지었을 때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 죄가 좀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까워서라도. 그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면. 근데 자백하면 된다고 하는 걸 정말 남발해버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 공격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닌가.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3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 세 사람은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앞서 왔어요. 그래서 자타불이,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가 다릅니까? 말이 나 좋다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아니 그리고 유교의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의 가르침과 도덕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도덕적인 가르침만으로 본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신앙인 이유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정말 우리에게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돼지 시절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사모되고 그것을 얼마나 얻어냈는지가 그날 하루의 뿌듯함인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사람의 감각을 갖게 돼서 그 음식물 쓰레기의 그 냄새조차도 혐오하게 된,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먹으면 안 돼. 왜? 이제 넌 사람이 됐으니까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너도 나도 가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그걸 누가 먹어? 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는 이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누가 먹어? 이 마음의 변화, 거듭남, 이것을 제외한 채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완전한 율법주의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마음 먹는 게 안 되잖아요. 정말 인생은 고해고 그 고해는 욕심에서 나오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해탈하려면 욕심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대답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대답이지,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것도 율법입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옛날의 그 맛이 아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도자들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주일에 이 좋은 날에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낯선 대화들을 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이렇게 살 자신이 있냐고, 구원받고 싶으세요라는, 구원받으셔야죠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살 자신이 있냐라고 묻는 말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구원받고 싶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교제들의 기쁨,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배제한 채, 내가 저걸 그래도 하루 이틀은 몰라도 이렇게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것, 이것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마음을 다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맞아요. 왜요?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정말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에게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정말 물로 내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의 침례, 그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죄와 연합되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것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죄인이 아니셨는데 죄인으로서 침례를 받으신 그 회개의 침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그 죄인으로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내 죄 때문이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게 죄의 대가죠.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같이 받는 이 그 연합의 의미로서의 침례가 그 배제된 채 그냥 그 이론으로서의 복음이, 그 죄사함이, 나는 의인이라는 이러한 어떤 그 이해로서 진행될 때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로 교리가 돼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면 그럴 수 없는이라도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 중국의 두 형제 비유 많이 쓰잖아요. 형이 내가 너 동생, 살인한 동생의 옷을 입고 죽고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널 대신해서 죽는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날 대신해서 살아다오. 근데 그 동생이 다시 재판을 받고 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을 때 풀려나면서 술을 먹겠냐고요. 이제 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술 먹고, 술 먹어도 되죠. 무죄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나의 실제가 아닙니까? 그냥 멀리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그럴 수 없게 돼버린, 그게 그리스도와 침례로 연합된, 정말 그가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죄에 대한 형벌, 이게 내 거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부활하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질상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과 진리,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성령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렇게 거듭났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조금도 관계가 없이 태어나셨던,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위나 율법적인 의로움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형벌과 대가였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받으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에 우리가 눈이 먼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꼬꾸라진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최근에 그 복음이 좀 균형인 것 같아요. 회개를 좀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은혜만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론적인 이런 그 구원들이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이렇게 기울여졌을 때 좀 요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완전한 회개 뭐 이렇게 완전한 회개라는 그 미명하에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경에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충분했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는 자에게 능하다고 하셨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시는, 우리에게 탕자가 배고파서 온 거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서 내가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이런 기특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회개 또는 막 주제권 구원, 막 너 그러면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거야? 이런 또 이게 또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게 혹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연합, 자꾸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준이 연합이었습니다. 만약에 순종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에덴 동산을 그냥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한 100년 정도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야 다시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순종했겠죠. 고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냥 100년 정도 갈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율법을 특심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7장에 고민이 있었죠. 정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었다가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서 막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고, 이러한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교회를 핍박한 그 죄를 포함한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정말 주님을 채찍질한 이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그 등을 돌려대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고난을 받고 하면서도 그것이 한편 우쭐할 만도 하고 한편 낙심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되었거든요.
사랑과 신뢰는 두 인격이 그 고스란히 유지된 채로 연합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 이것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다고, 죄의 몸이 죽으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에 대해서 무감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는 반응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말 그것에 대해서 참 별 가치가 없게,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는데 그걸 애써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우 저걸 뭐에다 쓰지? 명품 가방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어디다가 쓸까? 실용적인 건 좋죠. 명품 가방 중에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튼튼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를 정말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살아야 될 그 필요를 못 느끼는, 정말 지금은 뭐 이렇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연애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최고는 뭐 그 연애하는 사람하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거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난무하는 때 중국 가서 먹나 안산 가서 먹나 비슷할 것 같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적이 있는지. 지금 몸의 구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 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그 당시에 죄 있다,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을 수 없는 인격,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인격,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가져다주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그냥 이 정도인 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계시하시는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께서 그 나의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점점점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 간격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뭐 나는 막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둥 뭐 이러는 그 뭐랄까요, 그 완전 성화주의자 같은 이 몸을 입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는 죄의 몸이 죽은 경험이 있는가, 뱀의 머리가 상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이 내가 이걸 원했나? 정말 돼지가 먹는 것 아닌가? 이것이 거듭남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죽음을 통한 자유와 해방, 그 살려고들 바등바등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랍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 너 나랑 같이 잘 죽자, 그래서 나랑 같이 잘 부활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잘 죽어야 잘 부활하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라고 막 씨름을 하는 상황이죠. 정말 죽음을 통한
해방.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정말 이 복음은 파면 팔수록 하나님 작품이에요. 만드신 분 외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장사 지내고 3일 동안 묻어놨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 정말 사탄의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빛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너 그럼 죽어 라고 하는데 죽지 뭐 라고 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이번에 잡혀가면 죽으려나,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막 아쉬움이 가득한 편지를 쓰잖아요. 정말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을 이 죽음의 권세밖에 없는 이 사탄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죄를 범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죠.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고 바벨탑을 쌓고, 이게 사망의 어떤 그 악순환이에요. 범죄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책감 속에,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그걸 파느라고 더 갈증이 생기고, 조금만 더 팔 되면 될 것 같아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는, 계속 그 악순환이 돌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또는 율법을 추구할 때 계속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정말 이 기도 들으실까? 같이 찬양할 때는 받으실 것 같죠. 혼자 기도할 때 좀 어색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죄를 사하셨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확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높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사탄이 너 그런 자세로, 그런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 이러한 송사가 받아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된 거죠. 그러면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몰래 잘못한 거 얘가 알아가지고 너 이거 잊을 거야 뭐 해가지고서 우리를 노예 생활 시키는데, 그게 엄마 아빠한테 이실직고하고 그걸 담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어머니의 사랑에 그냥 한번 녹아버리면, 너 하면은 멀어라, 뭐 일러라. 왜? 부모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일화가 되는 거죠. 의롭게 된 신분과 또 마음의 변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징검다리입니다. 뭘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 믿음 주시는 그것을, 정말 그 시편 1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성경 일독을 1년 동안 성도들이 하시고, 근데 그 성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그 길로 가셔요. 가시다가 이정표가 있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라시는 것보다 해서 가던 여행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성령을 조차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이고 그렇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겠죠.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법이 없다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며? 은혜라며? 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행동하겠냐?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오겠냐? 야, 11조를 누가 하겠냐?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 성경 읽으시면 되지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 참 이런 말을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면은 한번 막 웃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막 웃고 에이 그럴 수 없죠 라고 하고 그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로마서나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생명의 어떤 그 증상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마치 죽은 시체에게 야, 숨은 호흡은 1분에 몇 번 해야 되고 그 심장 뛰는 거 요거는 일단 해야 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 시체가 심장 뛰는 거랑 뭐 이걸 배워가지고 자, 그 정도면 너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살려놓고 그러면 심장이 뛰고 눈도 깜빡거리고 이런 생명의 어떤 그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그런 증상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자유로워요. 근데 더 죄를 지을 수는 없게 돼버린 그럴 수 없게 된 우리의 생명의 증상 이것이 그냥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뭐 생물책을 안 배워도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물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감기 걸리면 이렇게 아팠구나. 생물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기 걸렸어. 그럼 아파야 되는데 이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아팠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이라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예전에 짓던 죄를 이렇게 못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어도 옛날 그 맛이 아니고 찜찜하고 이랬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는 것, 죄의 종 이것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소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뭔가 알람이 울리죠.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또는 여러분은 잘 아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리고 지금 환경은 어떻지? 뭔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예전에는 내가 그 결정하는 것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 옳은 것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믿어지셨을까? 지금 아니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하루 더 누워 있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믿으셨잖아요. 지금 고쳐야 된다고 믿으셨잖아요. 이 뺨 저 뺨을 때리고 12형 더 되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뺨을 돌려 대시는 게 그분의 믿음이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육체를 사는 동안, 입고 사는 동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이제 그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보이는 것,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정말 죽음 직전까지만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육신의 종일까 안목의 종일까 이생의 자랑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정말 죄로 인해 죽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은,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돈도 다 쓰고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가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 이 지경으로. 근데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정말 그 영광을 비춰주셔서 빛이 있으라 명해 주심으로 빛이 생긴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에. 그래서 예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접점이 없을 만큼 다르게 돼버렸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죄의 종을, 사탄이 죄의 종을 삼을 때에는 저희는 절도와 강도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만드신, 정말 권리로 따지면 비켜 문 아유 하고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들어오시고, 정말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정말 7년째 되던 해 정말 이제는 너 가도 되다. 이제 나를 6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그 자유다. 유대인 종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집과 주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귀를 그 설주에 대고 그 귀를 뚫어서 그냥 평생 그 집 종이 되는, 이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정말 또 죄의 종에서 벗어났더니 또 의의 종이야 라가 아니라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했고 그걸 받아주신 게 구원이죠.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구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신, 근데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더 엄청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정말 의로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 여행을 가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우리를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이에요.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강도가 또 아직도 안 갔을까봐 그냥 이 마음에 조급해서 가서 그 사람 살아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도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로움에 대해서
종이 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됐다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경험으로 알아야지 이걸 그냥 이론으로 확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음, 12절을 빼먹었네요. 12절에 보면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오류가 있습니다. 믿기로 했어. 그래, 내 침례 받을게. 그냥 교회 생활 할게. 하나님 믿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결단과 의지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주셨죠.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정리하면 씨앗을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싹을 틔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뛰어야 될 징검다리, 정말 나의 의지와 결단을 해야 할 그 넓이, 거리만큼, 감당할 만큼의 그 거리만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거기서 난 믿었으니까 됐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이러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걸 하지 않는, 행함과 진실함을 얹지 않는,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과 심으신 은혜를 우리가 가꿔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너무 앞에 두는,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일찍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써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짓는데 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갖고 오지 마라,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갖고 오지 말라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아침에 알람 맞춰 놓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되시고 아침에 큐티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시면 막 물 한 사발을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그냥 경건주의로 해가지고서 말씀이 너무 좋아 해서 그냥 무슨 소승불교에서 막 하는 것처럼 깨달음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기쁨 막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초막 짓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와서 왜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할까? 너의 믿음이 적은 용고라고. 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투쟁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면 또 쉬고,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유혹입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랑 막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렇게 11조 뭐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해가지고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만 남기고 가셨어도 참 그 교회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하면. 모이기를 힘쓰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보다는 좀 세 보이죠, 율법이.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유치원이 있는데 6시까지가 이제 애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으면 어떤 선생님이 남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막 헐레벌떡 오시고, 그래서 이제 벌금을 했어요. 늦으면 얼마. 그걸 없애려고 한 거거든요. 늦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이다. 1시간 늦으면 1시간을 여유 있게 늦는 거예요. 2만 원이 그 1시간에 분량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건 이건 아닌데, 그 전까지는 막 미안해하면서 막 그렇게 왔거든요.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서 다시 그 벌금을 없앴어요. 근데 벌금은 없앴는데 그 마음의 염치는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율법이 이렇습니다. 법을 만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법이 들어오잖아요. 우린 자꾸만 법을 기준으로 섬기게 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격이 우리의 그 갈증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 했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있죠. 예배 시간 참석 안 한 건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그 성도들이 돼버려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을 받는 대부분의 교회에 많은 수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율법도 조금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막 싸우죠. 할례를 행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베드로를 면박을 주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의 성숙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도입하는 순간, 그냥 늦으면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주님께 미안하고 해야 돼요. 그냥 그것이 쌓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에게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격을 통해서만 영향을 잘 받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로움 때문에 방종해보기도 하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추가 한 번에 이렇게 가운데로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왔다가 그러면 가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낼름 먹어버리는 극단으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그냥 서로 통해 있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을 쫓아 가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그 주시는 그 징검다리들, 믿음의 징검다리들,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성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